우리가 결론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승리의 의의 면류관을 쓰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해서도 아니고 우리의 능력으로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승리의 면류관을 우리가 쓰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 결론의 날까지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시편 42편입니다. 시편 42편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억제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시편은 유대인들이 이 시편 자체를 이제 많은 시를 모아놓은 책인데 이 시편 자체를 5등분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모세의 오경, 모세 오경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되어 있는데 이 시편을 추려서 5권으로 나누어서 모세 오경과 연결을 시켜줘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까지 시편 41편 마지막을 다뤘는데 시편 1편부터 41편은 어디에 적용이 되냐면 창세기에 적용이 돼요. 그래서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세상을 여는 내용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에 개입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구원코자 하는 그 모습이 창세기라면 시편 1편부터 41편은 그 내용에 맞게 시를 분류를 한 거예요. 이제 우리가 오늘은 42편을 시작을 하는데 이 42편이 2권 시작입니다. 그리고 42편부터 72편까지를 2권으로 묶을 때 여기는 이제 출애굽기랑 연결되는 거예요. 출애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구속사,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에 이르도록 인도하시는 그 과정, 그러니까 죄에서 해방시키는 그 과정, 이것이 출애굽이잖아요. 그래서 시편 42편부터 72편까지가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편 전체는 5권으로 되어 있는데 권마다 끝날 때 어떻게 끝나냐면 하나님을 찬송하고 아멘으로 끝나요. 그래서 지난주에 봤던 41편 마무리가 이렇게 되죠. 41편 13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이렇게 끝나죠. 2권이 시작되고 2권의 마무리도 72편에서 그렇게 아멘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자, 41편까지 있었던 1권은 다윗의 시예요. 그런데 42편부터 49편까지는 다윗의 시가 아니고 이 시에 누구의 시라고 나오냐면 고라 자손이다, 이렇게 나와요. 이 고라 자손은 성전에서 찬양을 하던 성가대이고 성가대를 이끌었던 그 대장이 됐던 사람이 쓴 시고 노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편 42편 1절부터 5절을 보는데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이 갈급하다는 것을 그냥 들었을 때 목이 말라서 물을 찾는 정도? 근데 이거를 다른 성경은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헐떡인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며 헐떡이는 것처럼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헐떡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급하다는 것이나 헐떡인다는 것은 육체의 어떤 그 강한 자극들, 그러니까 육체의 자기라는 거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정신적인 상황까지 온 거예요. 마음의 조급함, 죽을 것 같은 조급함. 이거는 이제 육체에서 물을 못 먹는 사슴이 이제는 죽을 것 같은 정신적인 상황까지 온 거죠. 이 고라자손이 느꼈던 게 뭐냐면 육체에 있었던 문제가 마음에까지 확장이 된 거예요.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육체적으로 경험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군대에서 훈련 받을 때 가장 이제 극한 훈련까지 경험을 하고 많은 과정들을 지나서 왔지만 그것은 정신까지는 침해하진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일생을 살다 보면 극한 육신의 고통이 정신까지 침해할 때가 있어요. 이 고라자손이 말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헐떡이고 있다. 그 얘기는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지만 육체에 임한 그게 이제 관계 문제일 수도 있고 또 무슨 누명을 썼을 수도 있고 죄의 문제일 수도 있고 어떤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문제가 어디까지 파고들었냐면 영혼에까지 파고들었다는 얘기예요. 단순히 견디거나 단순히 참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영이 주를 찾기에 지금 헐떡이고 있다. 그러면서 내 영혼이 하나님, 곧 누구?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찾고자 지금 헐떡이고 있다. 사슴이 왜 시냇물을 찾을까요? 당연히 살려고 시냇물을 찾죠. 그건 경험치예요. 사슴이 목마를 때 물을 먹으면 해결된다는 걸 아는 거거든요. 목마르다는 것을 해결하는 것은 물이다. 이걸 아는 거예요. 근데 이 고라자손은 자기의 영혼이 죽게 생긴 이 상황에서 자기의 영혼이 살 수 있는 방법은 누구를 만나는 것이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그런데 왜? 그분은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내 영혼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래서 5절에 이제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 중간에는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사람들이 이 고라자손을 비웃는 거예요. 야, 네가 그렇게 성전에서 찬양했던 찬양대 대장 아니었냐? 근데 너한테 어떻게 이런 일이 있니? 너 맨날 하나님 찬송한다며? 근데 왜 이런 일을 겪고 있어? 너가 믿는 하나님 진짜 맞아? 이런 이제 조롱 가운데.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의 사역을 돌이켜보는 거예요. 내가 전에 4절에 그렇게 시작하죠.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면서 많은 사람들과 기쁨과 감사에 찬양을 했다. 그리고 내가 그들을 데리고 교회도 갔었다. 성전에 갔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이제 교회 안에서 그런 역할들이 있잖아요. 누구는 맛있게 음식을 해서 성도들을 모아서 음식을 제공하고, 누구는 반주를 하고, 누구는 찬양을 하고, 누구는 방송을 맡고, 여러 가지 자기의 역할들을 맡아서 감당하면서 사람들을 교회로 오게끔 했었던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어떤 어려움에 처했는데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야, 너 하나님이 있다며. 너가 우리한테 하나님을 말했잖아. 근데 네 상황을 봐봐.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너한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사슴의 본인을 비유하고 헐떡이는 모습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5절에 놀라운 장면이에요.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게 왜 놀라운 일이냐면 이 고라자손이 찬양대를 인도했던 사람이니까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제사장이 있을 수도 있고 제사장보다 더 높은 대제사장이 있을 수 있고 장로들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간 게 아니고요. 자기 스스로 자기를 가르쳤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내 영혼아.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자기를 지금 보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냐면 물을 며칠 못 먹은 사슴처럼 헐떡이는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그 이유가 되는 사건이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그 이유가 되는 사건 때문에 본인의 영혼까지 그 문제의 영향이 깊이 들어가서 영혼이 지금 좌절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람들을 이끌고 가서 감사 찬양을 올렸던 본인이 그들에게 조롱받는 상황에서 그것조차 막 마음이 상하고 기분이 나쁘고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는 상황으로 있는 자기 자신을 본인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기 자신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너 왜 이러고 있니? 너 왜 낙심하니? 너 왜 마음으로 불안해하니? 너 아까 고백했던 하나님이 누구니? 네가 말했잖아.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네 입으로 그랬잖아. 하나님이 누구야?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그분에게 소망을 둬. 그러면 어떻게 한다? 그가 나타나서 나타난다는 그 근거가 어디에 근거를 두는 거냐면 살아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그 신이, 그 하나님이 나타나서 어떻게 한다? 도우실 거다. 그래서 나는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예전처럼 나는 성가대를 할 것이고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릴 것이다 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두 개의 나가 있는 거예요. 며칠간 물을 못 먹은 사슴같이 헐떡이는 내가 있습니다. 사람의 시선이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좌절되고 야 니네 하나님이 살아있다며 어떻게 너가 그럴 수가 있어? 이런 상황이 어떻게 너한테 올 수가 있어? 이럴 때에 그 말에 낙심하여 좌절하여 불안해하는 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또 한 존재가 있는데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자기 자신을 가르치는 거예요. 야, 너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잖아. 하나님이 누구니? 살아계셔. 살아계시면 그분이 나타나시지. 그리고 나타나서 가만히 서 있겠어? 너를 도우실 거야. 왜 불안해하니? 이렇게 가르치는 나가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여러분 막연하게 하나님 도와주소서 하는 거는 깎아 만든 우상이나 부어 만든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랑 똑같습니다. 지금 고라자서는 신에 대하여 이야기하는데 어떤 신이냐면 살아있어서 자발적으로 움직여서 우리 앞에 나타나서 그것도 가만히 서 있는 게 아니라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신을 지금 시편 42편에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깎아 만든 신이나 부어 만든 신은 움직일 수 없습니다. 사람이 자기가 만들고 싶은 대로 만들어서 자기가 세우고 싶은 데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절을 하죠. 거기다가 재물을 갖다 놓고 복을 빕니다. 그러나 그들이 만든 신은 걷지도 못하고 도울 수도 없어요. 근데 고라자손은 하나님에 대하여 정확히 알고 있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관계도 깨지지 않고 내 삶에서도 내가 낙심하거나 좌절되지 않도록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요즘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저희 큰딸 찬미는 아프기 전에 세무회계를 전공을 했어요. 그래서 대학을 졸업할 당시에 세무회계 교사 자격증도 교직이수를 해서 땄고, 국가 자격증도 이제 2개를 땄어요. 근데 그게 기간이 있어서 2019년에 만료가 된 자격증이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 그거를 다시 재발급 받으려고 갱신을 하려고 이제 찬미가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걸 갱신하려면 시험을 하나 봐야 돼요. 그래서 자료를 뽑아서 이제 그걸 공부를 하고 시험을 보고 이제 자격증을 이제 갱신을 할 거예요, 올해. 그런 모습을 보면서 5년 전 10월, 지금 10월이잖아요. 5년 전 10월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에요. 5년 전 10월에는 제가 찬미를 바라보면서 저 아이가 정말 정상적으로 살 수 있을까? 생명을 유지할 수 있을까? 그렇게 바라보던 때였어요. 찬미는 찬미대로 그렇게 이제 자기의 삶을 하나하나 이제 정상 궤도로 올려놓고 있습니다. 또 작은 아이는 어제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포트폴리오를 넣었어요. 어제가 수시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작은 아이는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는데 중학교 2학년 때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서 고등학교 1학년 때 자퇴하고 정말 동굴 속에서 빛 없이 사는 아이처럼 그렇게 시간을 보냈어요. 그래서 자기 손목도 본인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손목을 62번을 그었다고 그러나 뭐 그렇게 자해를 하고 중증 우울증 그렇게 병원에서 진단이 나와서 약도 먹고 그런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작은 아이는 작은 아이대로 죽음의 터널을 지나서 자해하며 방황하며 그런 긴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올해 이번 8월부터 8월, 9월, 10월 이렇게 꽉 찬 2달 딱 준비해서 수시에 넣을 포트폴리오를 준비를 했어요. 저희 이제 작은 아이는 원하는 진로가 그 출판 만화예요. 그래서 자기가 시나리오를 써서 만화를 자기가 그려서 책으로 내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2달 만에 포트폴리오를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 대학교에서 요구하는 분량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거의 채워서 내고 어제 자소서를 이렇게 써서 이제 어제가 마감이니까 4시까지 마감인데 3시 55분까지 집어넣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잠깐 그 화면에 자소서의 한 줄을 제가 봤어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얘가 뭐라고 그 자소서를 썼냐면 사람을 살리는 만화를 그리고 싶다. 그냥 다른 내용은 못 봤어요. 이제 내용이 많으니까. 근데 딱 한 줄이 눈에 띄는 거예요. 아, 이 아이가 비전을 가지고 있구나. 사람을 살리는 만화를 그리고 싶다. 그러면서 가끔씩 엄마 나 주일날 엄마 설교 들었어. 그 시간에 집에서 같이 실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어제 수시 이제 그 마감을 하고 어제 오늘 온전히 이제 저희가 셋이 지냈어요. 찬미랑 찬주랑 저랑 식사하면서 커피 마시면서 또 밤새 놀면서 오늘 아침 6시까지 안 자고 같이 있었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5년 전 10월에 우리는 이런 모습을 상상도 할 수 없었다. 그런데 5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게 됐다. 너무 감사하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이제 본인들이 그 과정 안에서 힘들었던 이야기들, 상처받았던 이야기들을 같이 나눴어요. 5년 전 10월은 너무나 참담했죠. 형제들조차도 어떻게 목사가 암에 걸려 죽냐, 그런 비난이었어요. 우리를 담당했던 아산병원 의사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목사님들을 몇 번 수술을 해봤는데 목사님들이 이렇게 병을 못 이기고 죽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뉘앙스가 당신들이 하나님을 믿는 목사라면 죽지 말아야 될 거 아니냐, 이런 뉘앙스였어요. 그러면서 안 믿는 친인척들로부터 또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그런 거죠. 야, 니네 그렇게 명절 때 교회 간다고 형제 집에도 안 오고 그러더니, 친척들 이야기가 어떻게 목사가 암에 걸려 죽냐, 그리고 큰딸 아픈 그런 내용들을 거기에 덧붙여서 그런 정말 오늘 고라자손이 느꼈던 심정일 것 같아요.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이런 고라자손의 동일한 상황이었죠. 이게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지금 이 방송을 함께 예배 드리는 분들 중에도 정말 말할 수 없는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많은 일들을 저도 지나오면서 사실 40대까지는 저도 이런 어려움들을 겪어가는 과정에서 우울증 약이 필요했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밝게 보이지만 내면으로는 늘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롭고 어떻게 버텨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글을 쓰게 하시고 저에게 기준을 세워주시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2시간, 3시간, 4시간 목이 터져라 소리를 질러가며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금식도 하고 그랬는데, 그 상황에 고라자손처럼 낙심되어서 영혼이 헐떡일 때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도대체 나는 왜 이러지? 왜 이렇게 가난하고 내 몸은 왜 이렇게 아프고 도대체 해결이 안 되는 이런 상황들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로 있으면서도 이 동네에선 살 수가 없으니까 먼 동네 가서 약국을 찾아다니면서 우울증에
처방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약을 찾으러 다닌 거죠. 근데 정답은 뭐에 있냐면 오늘 고라자손이 자기를 가르친 거에 있습니다. 우리는 나를 구분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구분해야 되냐면 일상을 살고 일상을 견뎌내고 일상에 반응하는 내가 있어야 되고 그 나를 바라보는 내가 있어야 돼요. 예전에 저도 이게 안 돼서 늘 문제에 빠지고 거기에 정말 그 늪에 빠지듯이 계속 그렇게 미끄러져 내려가서 마음과 정신이 사건과 상태에 혼합이 돼 버려서 정신도 못 차리고 마음도 추스리지 못하고 육신도 망가지고 늘 그게 번복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고라자손은 어떻게 했냐면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나를 분리한다. 그리고 나를 보는 거예요. 사건과 상황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내 마음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내 생각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내가 뭐라고 그것을 말하고 있는가, 내가 상대에게 어떤 태도를 하는가를 바라보는 내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라보는 내가 상황에 반응하는 나를 가르치는 거예요. 어떻게? 진리로 가르치는 거예요. 이것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기준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기준을 세워야 된다. 잠언으로 한번 가볼게요. 시편 다음에 잠언이죠. 잠언 3장 6절입니다. 잠언 3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너는 범사의 그를, 누구를?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래서 제가 블로그에 글을 쓰도록 지식을 부어주시면서 그 지식 안에서 뼈대를 추리기 시작했어요. 뼈대를 추리고 그것을 내 마음 안에 터를 만들고 기둥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터를 만들고 기둥을 세운 것을 견고하게 붙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고라자손처럼 저를 가르쳤어요. 자, 장례식장에서 장례식에 오신 분들이 딱 두 부류예요. 하나는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나님께서 도우실 거야, 이런 부류가 있고, 딱 한 부류는 막 담배 피고 술 먹고 하면서 저를 향해서 뭐 남편을 잡아먹었느니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죽은 내 동생만 불쌍하다 이러면서 뭐 이제 여자 잘못 들어와서 집안이 망했느니 막 이런 부류가 있었어요. 그때 제가 저를 가르친 게 뭐냐면 하나님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신이십니다. 신은 어떤 피조물보다 위에 있습니다. 신은 어떤 지혜보다 위에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은 신이십니다. 여러분 그거부터 정하셔야 돼요. 신은 피조물의 지혜와 능력 위에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믿는 분은 여러분과 동급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보다 조금 더 똑똑하고 여러분보다 조금 더 가진 게 많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믿는 존재는 누구냐면 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부터 여러분 안에 기둥을 세우셔야 되는데, 한 기둥은 하나님은 신이시다. 인간 세상에서의 모든 지식과 능력을 다 합쳐도 하나님을 넘어설 수 없다. 하나님은 신이시다. 자, 이것이 첫 번째 기둥입니다. 여러분이 이걸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내가 믿는 분은 신이시다. 그분은 다 하실 수 있다. 아멘. 이 개념, 신이라는 개념을 여러분이 먼저 가지셔야 돼요. 종교를 갖는 사람들이 대부분 종교를 갖는 이유를 마음이 편하려고 가져요. 위로를 받으려고 갖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님들이 이제 설법을 하면 그 앞에 모인 중생들이 그걸 가지고 마음이 편안하잖아요. 그러나 해결은 할 수 없어요. 왜요? 그들이 믿는 부처는 신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지혜가 일반인들보다 뛰어나도 그 지혜는 사람에게서 나왔다. 아멘. 우리는 신을 믿는다. 아멘. 자, 하나님은 신이시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은 살아있다. 아멘. 오늘 보니까 고라자손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어떤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한다. 그리고 자기를 가르치는 거예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네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는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가 나타나서 너를 도우실 것이다. 아멘. 그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제가 장례식장에서 들었던 그 수많은 말들과 눈빛, 그 멸시, 조롱, 그것을 받으면서 제 안에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아무리 내가 이런 상황에 처해 있어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모든 상황을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억울한 일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명을 쓸 수도 있고 여러분이 오해를 받을 수도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그 장례식장부터 지금까지 오해나 누명이나 어떤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대처하는 자세가 어떠냐면 그냥 내비둬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시니까. 왜 하나님이 아시느냐 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은 다 보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진짜 억울할 때가 있어요. 제가 그렇게 한 게 아닌데 그렇게 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저에 대해서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시죠? 하나님 보셨죠? 그리고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은 우리가 관계 안에서 매이는 그 매임을 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원통하고 내 안에 억울한 거 여러분 다 있을 거예요. 그 원통함과 억울함 하나님이 아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것을 끊어주십니다.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타나서 또 그냥 나타나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 도우신다. 우리의 모든 결박을 끊으신다. 아멘.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실까? 왜냐면 나에 대한 정보를 내가 가장 잘 알잖아요. 부모도 형제도 친구도 모르는 걸 저에 대해서 저만 압니다. 그런 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져갈 때 하나님이 과연 나를 사랑하실까? 라는 것이 의문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내 아들로 너에게 증거를 보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제 기둥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에 대한 의심이 들 때 저는 고라자손처럼 저에게 가르쳤어요. 네가 어떤 모습이어도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물론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걸 받아들이기에. 내가 이런 모습인데 정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실까? 아니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이것을 수없이 반복했습니다. 이거는 나를 그 지식에 최면을 거는 게 아니에요. 이건 뭐 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수없이 성경에서 그거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70억 인구 중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다면 나는 이미 엄청난 사랑을 받은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신이 어디 있냐고 말할 때 내가 그 신을 향하여 나의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다면 너무나 큰 사랑을 받은 거예요. 너무나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를 가르칩니다. 아니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내가 비록 이런 상황이고 이런 상황이고 이런 상황이지만 이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저는 이 터를 견고하게 제 안에 세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내가 만약에 나에게 있는 것을 더 잃어야 하고 내가 만약에 나의 모든 것에 대하여 다 상실되는 상황에 갈지라도 변함없는 건 기준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나를 살리신다. 그것이 결론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리는 것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살릴 거라는 것에 대한 기준을 수없이 저에게 가르쳤습니다. 기준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다가 나를 미워하고 버리고 나를 죽이시느냐? 아니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살리십니다. 그것을 수없이 저에게 가르쳤어요. 이것은 그 지식이 나에게 익숙해지게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되니까 저는 제 아이에게 말했어요. 하나님 너를 사랑하셔. 하나님이 너를 살리실 거야. 하나님은 그런 분이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기준은 뭐냐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로 나를 데려가신다. 아멘. 예수님이 거처를 마련하러 가실 때에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그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그리고 함께 할 것이다. 누구를 향한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주신 자들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주신 자가 누구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에 대하여 예수님은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하나님의 나라까지. 그래서 성경은 초림하시는 예수님과 재림하시는 예수님과 마지막에 새하늘과 새 땅. 이게 우리가 성경에서 꺼내야 될 가장 큰 축이에요. 초림하시는 예수님은 나를 살리시는 분.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나를 데려가시려고 오시는 분, 새하늘과 새 땅은 나를 데려가시려고 오신 예수님이 함께 거하는 것. 이 세 가지를 여러분 잊지 마세요. 자, 그리고 여러분은 앞으로 여러분 안에 부족한 기둥들이 있으면 견고히 세우세요. 첫째, 하나님은 신이시다. 두 번째,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세 번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네 번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나를 살리신다. 다섯 번째, 하나님은 나를 새하늘과 새 땅으로 데려가신다. 아멘. 이 기둥이 견고하면 여러분이 질병이 있든 또 가난해지든 관계에 어떤 억울한 일이 생기든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치 않습니다. 그 시간들을 이겨냅니다. 견뎌내요. 누가 되는 거예요? 군병이 되는 거예요. 군사가 되는 거예요. 군사는 육을 훈련시켜서 적과 대치할 수 있도록, 그리고 싸울 수 있도록 힘을 키운다면 성도는 기준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반석 위에 나를 세우는 거예요. 이 반석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죠?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나를 사랑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나를 살리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나를 새하늘과 새 땅으로 데려가실 분입니다. 아멘. 이것이 여러분의 기준이 되어서 이것을 나에게 가르치셔야 돼요. 만약에 오늘 내가 또 실수를 하고 연약한 상태가 되었다. 그럼 나를 가르치세요.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살리실 것이다. 어떤 억울한 일, 정말 힘든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 상황을 다 알고 계시다. 하나님은 나를 살리실 것이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터와 기준을 견고히 하시며 앞으로 주님 오셔서 그 나라에 갈 때까지 흔들림 없이 낙심치 않고 이 길을 주님과 동행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합시다. 찬송가 365장입니다. 통일 찬송가 484장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지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겨울 같은 사람도 될 수 있습니다. 가을 같은 사람은 물을 잘 빨아들이고 양분을 잘 빨아들이고 그 다음에 태풍과 비바람을 지나서 결실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겨울 같은 사람은 물과 양분을 빨아들이지만 태풍 가운데 과실이 다 떨어져서 앙상해지는 거예요. 저는 사람들을 보면 어떤 사람은 똑같은 환란을 지났는데 결실하는 가을 같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똑같은 환란을 지났는데 강팍하고 메마르는 걸 봐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보세요. 인생의 시간만큼 많은 일들을 지나왔는데 내가 가을과 같은 사람인가? 겨울과 같은 사람인가? 여러분이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을 견고히 여러분의 기준으로 삼으면 여러분은 끝까지 가을 같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절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오늘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더 깊이 사귀며 그 주님이 나의 기준이 되도록 나의 반석이 되도록 깊이 만나는 시간 되셨으면